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성경 56장입니다. 구약 성경 103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책 1036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36종 이사야 5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책 안에는 안식일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은 지금으로 치면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안식일은 6일을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이라는 히브리어 샤파트라는 말은요,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도 각자의 삶을 살다가 그 일을 멈추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 일을 더 진행하지 않고 멈추고 여기 와 계신데 여러분 안식일 날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무엇을 연결해 놓았냐면요. 악이랑 연결해 놓은 거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악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5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라고 나옵니다.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려면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한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뒤바꾸면 악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자, 주일날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타의적으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자, 타의적으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를 들면 여름에 홍수가 나서 교회가 떠내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불이 나서 교회가 다 전소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들. 또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타의적으로 이런 이슬람권이나 외부 선교지 같은 데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죠. 이번 주에 주중에 저희 교회에
70세 된 어르신이 방문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사연인즉슨 전과가 7범이세요. 그분이랑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이번 15일 석가탄신일 날 출소를 하셨대요. 안양교도소에서. 근데 목사님 교도소엔요 주일이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헉,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이 언제냐면 외부 목사님이 와서 한 달에 2번 정도 설교를 할 때 예배를 드린대요. 그 전에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더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방 안에서 기독교인들끼리 같이 찬송하고 성경 돌아가면서 내가 1장 읽으면 너 2장 읽고 3장 읽고 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기도로 마치면 주일 예배를 드린대요. 이분 같은 경우도 타의적으로 거기 갇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좀 그렇다 쳐요. 주일을 자의적으로 안 지키는, 죄송해요, 나쁜 인간들이 있죠. 자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분명히 오늘 주일이거든요. 근데 어젯밤 새벽 2, 3시까지 술 마시고요. 할 게임 다 하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지든가요?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자기가 내일이 주일이면 지킬 준비를 딱 해야 되는데 자기가 준비를 안 했으니 당연히 힘들죠. 자의적으로 자기가 주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친구 만나도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간대요. 왜요? 약속 있대요. 뭔 약속이요? 친구 만난대요. 몇 시인데요? 2시요. 그 분명 예배를 드리고 가도 되거든요. 교회 오기 싫은 거죠. 자의적으로 자기가 주일을 안 지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주일날이요, 주일을 빠지고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이랑 손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우리로 치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대상은요, 아무나 못 지켰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실에 앉아 계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어요. 누구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만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아무나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지금 와서 예배 왔잖아요가 되지만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만 됐어요. 자, 그런데 누가 예배를 못 드렸냐면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이방인과 부정한 자는 예배를 못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킨대요. 자, 이방인과 부정한 자는 예배를 못 드리는데 하나님이 연합을 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사야 56장에 이방인과 부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들 연합해서 예배드리게 할 거야, 이 말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나 부정한 사람들은요, 만져도 부정하고 식탁 교제를 해도 부정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대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연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연합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이랑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팀이 되는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이 말은요, 뭔가를 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과 부정한 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의 깨끗함과 의로움과 정결함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는 히브리어 뜻이에요. 뭐와 비슷하세요? 여러분 느낌에?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과 비슷하죠. 그게 이 연합이라는 말에 모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나와 연합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이방인 스스로는, 부정한 자 스스로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못 들어가니까 나 빌려줄 테니까 나를 써먹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줄 테니까, 하나님을 너희 것으로 줄 테니까 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이방인과 부정한 자에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딱 싫어했지만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매우 잘 아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고요. 이거 어디 많이 붙어요? 막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막 하면 여러분 막 붙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기도와 관련된 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절은 이 만민이 기도하다라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니까 기도가 들어가니까 기도가 포커스 같지만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핵심이 아니고, 만민 안에 이방인과 부정한 자가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연합시키니까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안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과 부정한 자가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저도 여러분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정하고 이방인들을 연합시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안에 이방인인 저와 부정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 여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거기 가서 기도해야 돼.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런 맥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을 빌려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가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다리가 되셔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8절을 보시겠어요? 자,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을 하는데,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이미 들어와 있는 백성, 근데 왜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배우는 설교를 듣는 오늘부터 교회론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론에 오늘 교회론 1번, 앞으로 3주간 교회론을 배우는데, 이사야 56장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만 구약 성경의 교회론을 배울 때 꼭 배우는 이 성경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신약으로 가면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말할 때 쓰는 본문이 이사야 56장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미 모은 자가 있죠. 자, 여러분 있죠. 여기 교회에 이미 모여 있잖아요. 자, 이미 모여 있는데 그게 교회인데 이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 모은다 그러시죠. 그럼 여쭤볼게요. 교회는 누가 부흥시키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영혼들을 모으신다라는 걸 영순위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내가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 모아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 발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식구로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필 내 인생에 왜 저 목사님이 들어왔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종종 하거든요. 야, 내 인생에 우리 안 집사님이 들어온 것이 복일지어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안 집사님이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거를 거부할 수 없는 그 큰 힘이 발휘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안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도지를 받을 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자체가요, 이렇게 모아 있는 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올 때 손 번쩍 들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들게 했다고 봐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여기 그냥 온 게 우리의 힘으로 온 게 하나님이 모아주셨는데, 여기 또 모으시죠. 그 또 모으는 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모아주신다는 그 영순위의 기본 원칙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막 전도를 몇 명 했다, 전도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잘 들어보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육자, 성도 다 합쳐서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 안타깝고 제가 보기 싫은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전도 축제를 하는데요, 싸워요. 정말로 싸워요. 뭐 갖고 싸웠냐면요, 전도를 하는데요,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이쪽에는 뭐 23교구, 이쪽에는 뭐 45교구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파라솔 우리 교회처럼 쳐놓고 전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쪽에 있던 세 가족이 있었어요. 아니,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다가 이쪽 교구에 있는 분이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막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받고 이제 갔어요. 인사도 하고. 건너자마자 이쪽 교구에 있는 분이 또 이제 교구 전도지를 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교회 당일날 이 전도 행사를 하는 날 되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왔어요. 그럼 이쪽 식구예요? 이쪽 식구예요?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요? 이분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우리 걸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했으니까 우리 쪽으로 카운트를 해야 된다. 이거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하듯이 싸우는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요. 이쪽 건너뛰 아니다. 너희 거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복음을 들은 메시지를 들은 건 우리 쪽에 와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카운트해야 된다. 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영혼을 모아주시는 걸 누가 하고 있는지를 새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본인들이. 교회는요, 사람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사람이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이 여기를 모아주셨는데, 이 안에,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안에 이방인과 누가 들어갔어요? 부정한 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갔죠. 근데 들어간 그 이방인과 부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이 말을 하지 말래요. 오늘 성경에. 그게 오늘의 설교 제목이거든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3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자, 이방인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신대요. 이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이게 부정한 자거든요. 부정한 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래요. 이방인과 부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과 부정한 사람들 이 입에서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나는 마른 나무야. 나는 마른 나무야. 여러분, 마른 나무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모아놓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나무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나무 같은 성도들은 더 이상 마른 나무가 아니라 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물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물이 어디 있어요? 축축하지도 않은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물을 드시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이방인이었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이 공동체에 딱 세워놨는데 우리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말랐어, 말랐어, 죽었어, 죽었어. 그게 뭐예요? 한 주를 사는데 시들시들하게 산다고요.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물을 드셨잖아요. 그럼 물을 드신 그 드신 물대로 한 주를 살 수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죽었어. 아유, 안 돼 나는.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나는 말랐어. 살아날 수 없어. 희망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물을 드시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표정에 목사님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물을 드시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른 나무가 아니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관절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은데 이게 제가 튼튼한 나무일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요. 내 육신이 병이 걸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건강한 자예요. 그걸 아시고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제 이번 주를 한 주를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물을 드셨거든요. 꼭 메마른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여러분 마른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마르다 못해 이제 숯이 된 분이 있더라고요. 다 태워가지고 숯이 돼가지고 새카만 숯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는, 여러분 숯이 아니고요 마른 나무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물을 먹고 있는 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을 드시는데 가장 핵심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깨끗한 물, 좋은 물, 맑은 물을 가져다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물을 길렀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막 드시겠어요. 근데 좀 남았어. 버리기가 아까워. 이번 주에 몰래 제가 숨겨놨다가 거기다 막 방부제를 타요. 썩지 않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쇠물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또 드려요. 이게 뭐냐면 제가 설교 준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했던 설교 또 하고 반복해서 또 하고 남의 설교 뺏기고.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여러분 앞에 서는 건요 물을 갖고 물을 대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을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저랑 뭐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저 뭘 보고 여기 앉아 계세요? 저 목사님 뭘 보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갈 물을 보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제발 마른 나무다라고 좀 말 좀 하지 마세요. 마른 나무다 하지 말라잖아요. 성경이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마른 나무가 아니래잖아요. 이방일지라도 부정한 자라도 마른 나무가 아닌데 왜 자꾸만 나를 마른 나무라고 부르시냐고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죠. 그 시냇가가 신약으로 오면 교회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물을 먹는 곳입니다. 교회에 왔다라는 건 내가 물을 먹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 사실 자체는 내가 물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는 것은 매우 블레싱, 축복이에요. 저도 축복이고 여러분들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물가에 딱 심겨지는 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절대 마른 나무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마른 나무라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는 절대 마른 나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숯 떼지 마세요. 다 타가지고 숯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설교 때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아이고 숯이구나 숯. 새까맣게 숯덩어리가 돼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물가에 심겨져 있는 교회라는 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는 나무란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모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를 향해서 더 이상 마른 나무라고 부르지 말라는데 내 환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내가 마른 나무라고 하는 저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시고 이번 주도 하나님이 주신 물로 풍성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 때 참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살아가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바라보며 마른 나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모아주셔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물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란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물을 주시고 나를 기갈치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물을 먹고 자랄 때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과 내 사업터가 내 자손들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목도하게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내가 마른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연합한 자는 더 이상 마른 나무가 되지 않고 그렇게 불러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물을 먹여주시는 귀한 날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주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나오는 물을 먹지 않으면 세상 다른 곳에 가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강단을 통하여 갈증되지 않게 하시고 기갈하지 않게 하셔서 이 강단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에 그 갈증이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준비하는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제가 더 많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먹은 물, 제가 맛있어 하는 물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먹었던 물을 다시 드리는 악한 종, 게으른 종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이 서 있어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물, 아름다운 물, 살려내는 물을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저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마른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신선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나님 주시는 물을 먹고 승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더 이상 마른 나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했으므로 나는 마른 나무가 아님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주보를 일단 잡으세요, 손에. 오늘은 주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가 저희가 1세 주보를 1,400부를 작년에 인쇄를 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뭐 전도하면서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세가 인쇄가 됐고 그 2세가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건데, 첫 장에 보시면 우리 교회 사진으로 조금 변화를 줬고요. 그리고 교회 표가 있는데, 이 교회 표는 다른 교회들은 뭐 매년마다 표를 바꾸거든요. 저희 교회는 표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말씀에 주의하여 좋은 것을 얻는 교회, 말씀에 주의하여 좋은 것을 얻는 가정, 말씀에 주의하여 좋은 것을 얻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오직 말씀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 첫 번째 장에 예배 순서가 주일 예배 순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예전에는 이제 시간만 나갔는데 주중 예배라 그래서 어떤 설교를 강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교회 소개란에 보시면 우리 교회 소개랑 이제 저의 사역 소개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딱 교회 주보를 펼치시면 중간에 교회 소식 광고가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뒷장에 들어가 있었는데 맨 가운데 장에 광고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새가족과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래쪽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지혜로운 삶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는 특별한 어떤 내용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다음 세대 무료 강좌를 넣어놨고요. 맨 뒷장 이제 주보를 접으시면 주보를 딱 접고 앞장 말고 뒷장에 보시면 문신이라는 복음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부 사람들이 받아보셨을 때 한 번쯤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외부 사람들께서 읽을 수 있도록 이제 글을 이제 작성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주보를 활짝 펴시고 이제 광고란을 보셔야 돼요. 이제 예전에는 반만 접으면 됐는데 이제는 활짝 피셔야 되는데,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면 거기 네모 박스에 가족 맞춤 주일이라는 우리가 귀한 날을 합니다. 6월 16일 주일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가족 맞춤 주일은 도대체 무슨 날인가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날 절대로 결석만 안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날 가족 맞춤 주일날 여러분들은 결석하지 않고 오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진 목사님이 지금 볼펜을 나눠드릴 텐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나눠드린 이 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가족 이름 적는 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작성자 이게 본인 이름을 쓰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X가 있어요. 거기에 교회를,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은 동그라미를 치시고, 안 나오거나 한 번도 안 가신 분은 세모나 X를 치시면 되세요. 자, 조건은 여러분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 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 있죠. 저쪽 일가 친척 말고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식구 있죠. 그 식구 이름을 쓰시면 돼요. 내 식구 있죠. 일가 친척 아니에요? 한 집에 사는 사람, 오늘 아침에 같이 밥 먹은 식구 있잖아요. 아빠, 남편, 아내, 아들, 딸,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 이름과 관계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써서 오늘 나가실 때 진 목사님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여름인데 이제 전도가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우리 이제 전도 방학을 이제 조금 할 텐데, 그동안 이제 달려오신다고 많이 애쓰셨는데 이제 정말 어려운 달 6월 달입니다. 6월 달이 가장 어려운 달인데 전도할 때, 왜냐하면 덥습니다. 더워서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6월 달 수요일과 토요일 전도가 있으니까 오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참 많이 오셔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현장, 우리 안 집사님의 전도 현장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 집사님이 얼마나 전도가 재밌으시고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집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셔서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회상, 예배상을 안 받아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상을 뭐 이렇게 가정 방문, 신방이라 그러잖아요. 가서 드리지 않아요. 그냥
우리 성도면 다 드리니까 우리 기독 형제 이따 갈 때 받아가세요. 받아가시면 되고, 그래서 기독 형제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분들이 안 받았다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기 사무실에 있으니까 우리 진 목사님한테 가셔가지고 그 여러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분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가셔도 되니까 상 받아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